네, 오늘은 2023년 8월 9일 수요 말씀 묵상 이 시간 다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시편 70편에서 시편 86편까지, 또 로마서 8장 22절에서 로마서 12장까지인데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오늘 이 본문은 계속해서 물론 이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왕권을 행사하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의 영적 정체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무수한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의 관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체, 또 이 미래의 예수님의 신부로 지칭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 나라에서 상속자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뛰어난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이들에게는 상속자의 지위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조차 천국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작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한 엄청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요셉의 경우를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요셉은 하나님의 종들의 신분인 11명의 요셉의 형제들을 위하여 애굽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갖은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요셉은 가나안 땅에 찾아오게 될 기근에 대비하여 먼저 애굽에서 고난을 통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고센 땅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종들인 야곱과 11명의 형제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양식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분인 요셉이 하나님의 종들이 거할 피난처인 고센 땅과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을 당한 요셉이 무슨 수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피난처와 양식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떠한 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상의 왕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심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바꾸어 볼 수 있는 이 피조물이 왜 그토록 하염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을까요? 그들 스스로 환경을 바꾸고 환난의 피난처와 먹을 양식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이 요단강에 죽은 돌처럼 수장되어 있을 때 그들 스스로 괴력을 발휘하여 일어나서 가나안 땅의 길갈에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지파별로 복음의 제사장들이
요단강 바닥에서 12개의 죽은 돌들을 끄집어내서 길갈에 세워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모세와 출애굽 1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성소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도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어부들인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인 그물을 손에 들려주셔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게 하십니다.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 있는 무수한 물고기들, 즉 구원받을 자들인 하나님의 수많은 종들과 구원받지 못할 자들인 가라지 쭉정이들이 공존하고 있는 그 바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어부들인 제자들이 천국 복음인 그물을 바다에 던지지 않고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종들이 알아서 그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물고기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빨리 구원받고 싶어도 빨리 세상이라는 바다를 떠나서 구원의 배에 타고 싶어도 하나님의 아들인 어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물을 바다에 던져 주어야 바다 속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물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입장에서는 고통의 시간일 것입니다. 왜 빨리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하며 탄식과 절망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물을 던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런 노력도 희생도 없이 저절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경우를 다시 유추해보면 금방 답이 나올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표현합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이외에 하늘 보좌에 올라간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만이 하늘 보좌에 가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지체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은 죽은 사람들조차 낙원에서 잠을 자는 상태로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며 또한 이 땅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양자의 영인 성령을 받았으므로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 휴거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잠자면서 낙원에서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기다리는 자나 살아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기다리는 자나 모두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야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들러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전날 마가의 다락방에 또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의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면 이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은 자라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즉 우리의 몸이 부활될, 즉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라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휴거되고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신부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게 영과 교제를 통해서 성령과 우리의 영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육신에 소원하는 기도, 육신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영이 성령과 교제 가운데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과 같이 고난을 받아도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 큰 목적이 아닙니다. 이 요셉의 목적은 하나님의 종들을 환난에 고통을 당할 때 환난에 피난처인 고센 땅을 예비하고 먹을 양식을 예비하는 것이 요셉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는 거죠. 미리 예정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된 자는 예정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셨대요. 말씀 안에 좋은 시였기 때문에 예정보다도 그 이전 단계 말씀 안에
좋은 씨로서 이 말씀과 말씀 안에 좋은 씨는 불과 분리의 관계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알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왜냐하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죠. 독생자 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정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예정하신 그들을 아시고 예정한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의 때에 불러주세요. 각각 이 세상의 시간 개념으로는 다르지만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가게 되는 의로워지는 그 단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고 또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공중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늘에 속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라붙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체로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영화로운 단계까지 가는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고난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이 그칠 줄 모르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이미 우리를 부르신 단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루하루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